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21번째 강좌로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 6절까지의 말씀을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6장이 마무리되고 9월부터 7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속 강해 설교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한 절 한 절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방법이라 그랬고,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구조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주 어제 위크 스터디 말씀을 통해서 전반 부분의 정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크 스터디 말씀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듣지 못하셨던 분은 꼭 들어주시면서 전반부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후반부 말씀으로 이번 주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눴는데 5부분의 마지막 부분, 이 총리들과 방백들의 음모가 시작되며 다니엘의 기도, 사자굴 속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나타나고, 후반부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셔서 이 꿈을 꾸게 하시는 내용이 이번 주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제목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지난주 주말 금요일 말씀에서도 다니엘에 대한 평가, 다니엘에 대한 해석, 또 다니엘이 세상을 보는 방법,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던 걸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가장 높은 곳에 놓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놓는 것이 참된 믿음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평안하진 않아요. 위기가 오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내용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냈으니, 이에라고 이제 연결 부분이 나와요. 이 이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민첩함을 보고 온 나라의 어른으로 삼은 거예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도 다니엘의 지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요. 그래서 이것이 싫은 나머지 총리들과 3명의 총리들 중에 2명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이에게 어떤 그들의 법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법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아가고자 해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다. 자, 단순히 어떤 근거만 찾지 못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 게 있어요.
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법적으로도 어떤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는 아니어도 그게 그 사람이 욕먹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냐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도 다니엘은 그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충성되었으며 이렇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충성되고 그가 아무런 그릇된 거 허물이 없었던 이유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리오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민첩하다는 말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리오 왕만 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이 왜 뛰어난지를 알아요. 예, 사람들이 압니다. 다리오 왕도 알고 지금 이 총리들과 고관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일하심을 보게 되어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다시피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거부하고 이제 다니엘을 핍박하는 데 이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때부터 무엇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 예,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다니엘서를 보면은 현대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니까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서도 흠이 없던 사람, 세상 법에서도 흠이 없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지 세상 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데,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야?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네. 예, 더 고발할 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 안 되는 본문 말씀 본래 내용은 아닌 사이드적인 거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붕을 하옵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 즉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근데 이걸 보십시오. 이 새로운 법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붕하옵소서. 자, 우선은 왕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의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철저하게 왕을 이용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먼저 그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이것이 거짓의 시작이 죄의 시작이에요. 이런 모습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자,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자, 대단합니다. 총리, 지사, 120명의 그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이것이 법률인데 이 법률이 뭐냐면 금령이라는 거예요. 뭔가 통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법으로서 통제하자는 거예요. 금령이라는 것은 통제하는 법이에요. 통제하는 법.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법이에요. 자, 통제하는 법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르냐면 굉장히 강한 벌이 따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들이 왕에게 나가는 모습에서도 거짓이 나타나요. 두 번째, 모든 총리라뇨, 모든 지사라뇨, 모든 총독이라뇨, 모든 법관이라뇨, 모든 관원이라뇨. 여러분, 메데아 바사는 바벨론을 이은 제국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그거에 절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국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걸로 우리가 그때 얘기를 나눴었나요? 이제는 그의 통치를 더욱 공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파워로 이제 더욱더 강한 통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3장하고 이 법령하고 비교를 하면은 3장의 행위는 비교도 안 돼요. 자, 계속 봅시다. 그때는 단 한 번의 음악이 나왔을 때 단 한순간의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거는 신성과 사회적인 인성까지도 모두 왕의 통치 안에 넣자는 거예요. 3장하고 비교하면은 느부갓네살은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라는 신에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에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성적인 부분에 좀 제한적인 게 있고 순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니엘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단순히 신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는 것까지도 지금 제한을 두길 원해요. 그리고 그 기간은 30일 동안으로 얘기를 해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벌 행동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30일 동안 모든 종교를 폐하고 오직 대통령만 섬기고 모든 민원은 대통령에게만 얘기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 근데 이것이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법이에요. 이런 법을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간원들이 검토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도 무엇을든지 구하지 말라 그런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애로사항,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아픈 사람들에 대한 구제, 모든 재판장에서의 심판, 그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논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금령으로 세우자고요. 이것은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도 결국 죄만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하여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왕이 이 일을 원하시거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면은 우리는 강력하게 이 일을 원하는데 왕께서도 동의하시면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그가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를 내렸던 것은 그가 이제 그곳에서 처음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 선언했던 그 선언은 엄밀히 말하면 뭐 이렇게 강한 조서로 볼 수 없고 어떤 그 현장에서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가 한번 내려지면 변하지 않는 규례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고치지 않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규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규례로 이제 제정을 하라는 그런 두 가지 해석 다 이제 가능한 걸로 보여요. 어쨌거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규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무리가 되고 얼마나 참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왕이 보지 못했을까요? 다리오 왕은 지혜로워서 다니엘의 민첩함과 그가 가지는 재능을 두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을 줄 알면서도 쓰는 사람이었어요. 즉 지혜롭게 어느 것이 경중이 강한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막 여러 가지 해석을 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에 대한 반발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찬양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금령으로 세우자 그러고 자기들도 이 금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요. 즉 내가 왕을 섬기는데 그 누구보다도 왕께 충성하겠다는 그런 충성 서약을 가져온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에게 위임을 받은 위임된 왕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이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찬양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법령으로 세우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 명확한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내용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반응에만 지금 몰입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는, 금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3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 왕의 역사와 통치가 일치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임을 받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3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된 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동일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 때는 다니엘을 높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법을 만들었을 때는 다니엘은 이 음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을 보게 돼요?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통치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가요? 고난으로 가요. 핍박으로 가요.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생성하는 것으로 가요. 지금 이곳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결국 무엇이 왔어요?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만 만들어서 죄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죄만 만들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역사도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왜 서구 기독교 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자유케 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세상 권력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세상 권력을 쥐었을 때, 하나님의 법과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내용은 계속 세상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깨닫게 만드세요.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흠을 찾았지만 허물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충성의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에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는 세상에 충성한다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자기 이익하고 일치될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충성되는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었고, 세상 지혜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알아요. 정말 참된 충성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 흠을 잡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고자 해요? 결국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을 만들고자 해요. 근데 그 모습은 항상 뭐예요? 죄예요. 폭력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하는 모든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들의 음모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에 만수붕황하시옵소서 거짓이었고, 모든 나라의 총리와 자사,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했던 것도 거짓이었고, 왕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리오를 하여금 조수의 도장을 찍게 했어요? 이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을 정말 자기에게 동의하고 자기의 지금 모든 정책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이제 모든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모범적인 성도의 모형이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데 핍박과 시련이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때 칭찬과 격려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나이를 핑계 삼아 나태하지 않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바르고 능력 있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할 때 칭찬과 감사와 격려를 받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우리와 함께 일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역하는 사람도 우리를 핍박하게 돼요. 성도는 자신의 일과 삶을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세상 국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세상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민뿐 아니라 전체 국가의 국민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바사 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국사에 대해서 흠없이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였어요. 성도들은 세상 법이 하나님의 뜻,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납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시며 납세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상 질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세상 법과 질서는 근원이 잘못되었으며 성도는 순교를 각오하고 계명을 준수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세상 법을 범하였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이익은 반드시 포기하게 돼요.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국가의 법도 윤리적인 질서도 과감히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회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범죄가 만연하게 되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약한 사람들이 폭력에 휩싸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용점을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성을 부인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요. 근데 그들이 조금만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반적인 양심을 지닌 자들, 일반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바른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바른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회개도 있어야 되는 내용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내일 본문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경우에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부분이 저는 항상 현대 사회에서 질문이에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고 그들을 욕하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실제로는 직접적인 폭력까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조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누가 상처를 받냐면, 누가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근거가 때로는 되기도 하냐면,
앞으로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동에 앞서서 먼저 항상 말씀의 교육, 말씀의 훈련,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항상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들을 욕하는 걸 먼저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은 더 명확한 영적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기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승리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때와 결과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